낙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을 먹고 아주 자주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고 또 술주정을 많이 부리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척들과 그리고 또 저희 누나들은 너는 절대 아버지를 닮아서는 안 된다, 술과 담배 절대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싫어했습니다. 많이 싫어했는데 대학교 때 방학을 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집에 내려왔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동일하게 밤늦게까지 술을 드시고 오셨습니다. 한 11시, 12시까지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그런데 새벽 3시쯤에 일어나셔서 날계란을 하나 풀어서 드시고 난 다음에 배를 타러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 겉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부모는 부모입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고생하는 그 부모님들을 정말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살아 계셨을 때 열심히 효도하고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원 3학년 때 개척교회란 수업을 들었습니다. 개척교회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 한 가지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개척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이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제가 있었습니다.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래서 며칠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고 또 이름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렇게 며칠 동안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과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역자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와 예배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한 지 이제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신방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기쁘고 그리고 또한 많은 또 기도 제목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격식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친교의 모임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많은 교제와 사귐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리고 그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질 만능주의고 또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작은 부분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성도들을 위해서는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자는 나보다 물질이 없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물질을 받은 자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곤 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청지기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간 대신방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고 또 정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사역한 교회들 가운데서 교역자를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존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잘 섬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역자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역자들을 섬기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이웃, 너와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고 더욱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다음으로 정말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역자를 섬기고 베푸는 것보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역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딱 하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외로운 자, 힘든 자, 불쌍한 자,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부분들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성도들 가운데 사별하여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홀로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벗이 되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화신방을 하는 것도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서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소외받고 있던, 가난하든 힘들든, 그리고 장애인이든 노숙자든 누구든지 다 행복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메일도 드림시티 21시였습니다. 21세기의 꿈의 도시,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어서 정말 꿈의 도시, 정말 누구나 다 잘 살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누구나 다 웃음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아직까지도 변치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교회만큼은, 다른 곳은 아니더라도 내가 섬기는 이 교회만큼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고 다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길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끼리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46절 이하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전히 모든 힘을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할 것이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두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 모여서 아니면 집에 모이든지 어떤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여서 삶을 나눔과 동시에 오로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1000명이 모이고 100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한 번씩 예배만 드리고 나아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 두세 명의 이 성도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 두세 명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가난해서 힘들어하거나 그리고 또 외로워서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둔 것임을 깨달아서 청지기적인 마인드로 그 물질을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내가 우리 가정이 좀 기뻐하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정말 외롭고 홀로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좀 흘러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그렇게 더욱더 섬기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받는, 이 나라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참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건물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남기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많은 제자를 남기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를 섬기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한 사람도 가난하거나 한 사람도 아파하거나 한 사람도 외로워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물질이 있다면 흘러보내게 하시고, 나에게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한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쁨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천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